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 이 말씀은 살아났고 또 현재도 살아나고 앞으로도 살아나간다는 세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은 죽었던 영혼이 죄사함 받고 중생 살아납니다. 또 현재적으로도 살아나게 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릴 때까지 살아나가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믿음이 이런 축복을 가져올까?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첫째는 맹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맹신적인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조건적으로 믿고 섬기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완전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믿고 섬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섬기는 방법, 과정,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옳으냐? 나쁘냐? 이걸 말씀의 근거에서 살펴봐가지고 아무리 유명하고 이름 날리는 그런 목사나 하나님의 종이 인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고 나쁜 방법일 때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그 과정이 성경 말씀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런 방법과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도 다 들으면 안 돼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과연 거짓이냐 진실이냐,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살펴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종교적으로도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12사도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서 초대교회에 7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도 니골라라는 마귀 앞잡이 집사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직분을 세운다 할지라도 바로 그 중에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이런 목사도 있고 하나님의 종도 있고 직분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라는 포장을 해가지고 종교적 사기꾼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따르다 보니까, 믿다 보니까, 맹신하다 보니까 그들이 인도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말까지도 다 맹신을 하며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나타난 것이 바로 신천지 같은 이단이고, 또 여화정인, 하나님의 교회, 그 외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식 이단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어도 요즘에 문제를 일으킨 전광훈 측,
그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또 BTJ,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선교를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열성적으로 합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돈으로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그래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맹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도 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IM 선교회, TCS 선교회, 그들이 얼마나 지금 열성입니까? 또 가까이도 안디옥교회, 진작부터 제가 말씀했어요. 그 안디옥교회 박영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큰아버지가 6.25 골수분자인데 지옥에 가봤더니 양반 다리하고 앉았는데 뱀이 막 입속으로 들어갔다 귓속으로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더라. 그럴듯한 말인데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성경에 없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것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맹목적으로 맹신을 하고 나갑니다. 또 몇 달 전에 저 각화동에 있는 성림 침례교회라는 데서 8.15 집회에 참여하고 그 100몇십 명이 나왔습니다. 그들도 진작부터 귀신 쫓아내는 김기동이 따라다니다가 지금 이제 또 이단이라고 하니까 변한다는 것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더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맹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에 마귀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그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능히 할 수 있고 능히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떡은 떡으로,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산은 산대로, 달은 달대로 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떡을 변하여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창조 원리를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말을 듣고 움직이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에 합당하게 자기의 능력을 행하시려고 하고 말씀에 합당하게 자기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성전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야, 여기서 뛰어내려.
성경 말씀에도 천사를 명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준다고 했잖느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알면서 고의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미처 살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때 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꼭대기 저 십자가 있는데 한 15층 높이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천사를 명해서 저를 보호하고 붙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 위에 가서 뛰어내리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거는 맹신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만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얼마든지 살려내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문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놨는데 그걸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려내시는 주님의 능력이 돌문은 못 옮겨 놓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능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러십니다. 그럼 뭐냐? 나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 섬기지, 그래도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을 일은 사람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그 못하는 거,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맹신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돌문까지도 옮겨놓을 줄 믿습니다.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주님께다 다 미루는 거예요. 그럼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으로 온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 밀접, 밀집, 밀폐,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밀집에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밀폐에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밀접에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면은 그건 어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맹신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선생님, 누구 죄 때문에 저가 저렇게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죄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얘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침을 탁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발라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그 소경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신랑 모세 안 가도 주님이 고쳐줄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사람으로서 순종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그 기독교계의 확진자들은 이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맹신으로 나가는 잘못된 믿음의 결과물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연탄 아궁이로 보일러를 해서 방을, 그때 새마을 보일러 그걸로 해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했는데 대개 연탄 가는 그 시간이 새벽 1시나 2시나 3시 이렇게 걸려집니다. 그러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고 그때 일어나서 연탄을 갈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면 방에서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가만히 잠을 자면서 하나님 새벽까지 연탄불이 안 꺼지고 계속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까짓 것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맹신이고 헛된 걸 믿는 것이고 연탄불은 꺼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사람은 할 일을 하면서 믿어야지, 사람이 할 일까지 하지 않고 주님께 다 밀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것은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죄악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미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내 족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걸 믿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 가면 어떻다더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다더라,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믿는 척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 해결되고 그러면은 믿는 생활 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가 아쉬우니까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확실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신에 빠지는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들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서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드니까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어떤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일이 해결되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안 찾아가요. 그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또 어려움 만납니다. 그러면 또 그때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철학자 찾아가고 찾아가서 또 그런 애 저런 애 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따르는 거예요. 정말 신이라면은 계속해서 자기 형편이 좋든 나쁘든 계속해서 잘 섬겨야죠. 근데 조금 좋아지면은 안 따라갑니다. 점쟁이 안 찾아가요. 무당 안 찾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 나오는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오는 게 아니고 아쉬우니까, 자기 형편이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 믿고 섬기면 좀 잘 된다더라, 괜찮다더라.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는 부처도 신이지, 알라도 신이지, 또 북두칠성도 신이지, 용왕도 신이지, 또 그거에 가서 비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또 교회에 와서 또 도움을 청하고.
그거는 무슨 신앙이라고요? 미신적인 신앙이다 그겁니다. 자기 아쉬운 때만, 어려운 때만 한 번씩 찾는 미신적인 신앙.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신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불신적인 신앙.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종교라는 것이 도덕적, 정신적, 철학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말은 안 해. 아, 또 거기 가면은 좋은 말도 있고 성경에 좋은 말씀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어떤 기호품 정도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어떤 한 가지쯤으로 여기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않아요. 진화됐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거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작은 교회들도 있지만 큰 교회 가면은 몇만 명씩 모이는데 거기 경찰국장도 있고 큰 회사 회장들도 있고 대기업 간부들도 있고 뭐 고급 공무원도 있고 가서 그런 사람들과 사귀면서 인맥을 넓히고 그렇게 해서 모종의 자익이 유익을 취하려고 국회의원들 중에 7, 80명, 90명 이런 사람들이 장로요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부의 정책 세우는데 교회를 위한 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잭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세상 신분이 그럴듯하니까 직분 받아가지고 집사다 장로다 직분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자기 표 얻을 때 선거할 때 교회 한 번씩 나가서 나도 집사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도 믿지 않으면서 일반적인 시각에서 또 이따금씩 성경 말씀도 인용을 하고 써먹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새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 죗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내던지는 사랑임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생활에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이따금씩 나와요. 그건 무엇이다? 불신이다. 그게 불신. 불신적인 신앙생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본주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성경 말씀도 믿는 것 같은데 모든 해석을 사람을 위하는 쪽으로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믿는데 사람의 과학이나 상식으로 보니까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할 수가 없다. 또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6일 만에 천지창조를 하고 또 성경 역사로 보면은 7, 8천 년 이렇게 됐는데 그 역사에는 맞지가 않아. 과학적으로 보면 몇백만 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최초의 물질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나 그 외에는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도 맞고
과학적으로도 맞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자들은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런 말씀도 하나님 쪽에 뜻을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인간 쪽의 중심에서 인간 쪽에 해석을 하다 보니까 봐라, 인애 사랑을 하라고 했다. 사랑. 제사보다도 사랑을 하라고 했으니까 예배드리지 말고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나 거기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와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냐? 그건 나는 싫어한다. 이사야서 1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 무수한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만 보이려고 오니까, 자랑하러 오니까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성의와 안식, 대위로 모이는 거 내가 버거워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이는데 무엇 때문에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즐거워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참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예배 시간이 되니까, 예배 드릴 날이 되니까 찾아와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또 부산 세계롭교회 소년보 목사님이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교회가 폐쇄당하고 다시 회복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년보 목사님은 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그게 성경적이니까, 대면 비대면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건 나쁜 용어예요. 성경이 합당치 못한 인간이 만들어내서 합리화시키는 못된 용어. 그래도 그렇게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또 그 목사는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한 30분 토론하는데,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자가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봐라, 예배 드리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않느냐?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공격을 하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인본주의자들은 그걸 딱 빼놓고는, 그 사람도 그걸 딱 빼놓고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도 얼마나 그들이 악용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지만 다시금 살펴보는 거예요. 왜? 90% 이상의 목사들이 이런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비대면을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자, 30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거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런데 그 비대면을 주장하는 목사가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봐라, 레위 사람 제사장은 예배 드리느라고 그걸 중하게 여기서 교회 가느라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와주질 못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가다가 중단하고 이웃을 도와줬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예배드리러 간다고 어디가 있습니까? 33절에 보면은 그날이 어떤 날이냐? 주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뭐로 갔습니까? 그냥 여행하는 중이에요. 여행하는 중.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예배드리러 가다가 그런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평일에 예배드리러가 아니고 평일에 여행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불쌍히 여기서 도와준 것이지,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거역하면서 예배 드리러 가다가 그래서 예배를 중단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평일에 도와주는 거는 평일에 자기들이 하는 일을 멈추고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행하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보라고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무슨 중입니까? 여행하는 중.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일이면 거룩히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행하는 중에 불쌍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도와준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다가 그걸 하지 않고 멈추고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명확한 말씀들을 인본주의로 해석하니까 봐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뚝 떼놓고 또 거기다가 있지도 않은 예배드리러 가다가 지금 그걸 중단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배드리는 거 중단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엉터리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본주의로 나가면은 믿는 것 같아도 그 결과는 허무하고 허탈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참믿음이 있습니다. 참믿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 그 말씀을 접할 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 지금 100년 전에 보면 50년 전에 보면 얼마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느냐 그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어도 확실한 것은 믿는 사람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대다수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맹신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고 미신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고 불신하면서도 정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에 한 번씩 참여해서 믿는 것처럼 하는 그런 불신의 믿음이 있고, 또 대다수 사람들이 인본주의 신앙으로 나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 받으실 참된 믿음, 그건 찾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참된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늘상 하는 대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만물의 생성쇠멸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여만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지금 말씀해 보면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하신 그것이 내 죄값 때문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이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로 나아가는 사람들, 또 그 외 다른 사람들은, 미신적으로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왜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예?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해주고 그래야 더불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성경 66권 찾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곳에 다른 종교의 신도 신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줘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믿음은 그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도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생사합을 주정하시는 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은 나사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천국으로 불러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셔서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66권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호세아서에서 또 아모스에서 말씀한 대로 성경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 자기 입맛에 맞는 거는 택하고 아닌 건 이건 지금 세상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생사학을 주장하시고 나의 살고 죽고 하박국 복하는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자기 쪽에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또 어떻게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고 믿고 나갈 수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신앙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성경 66권 말씀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하여 나가는, 또 행하려다가 하지 못하면은 죄진 것으로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운 일도 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을 지켜서 굳센 믿음으로 승리적으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현실에 당한 어려움,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겨내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가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은 뭡니까? 우한에서 뭐 잘못되고 어떻게 해서 그래서 왔다. 우리가 늘상 붙들고 찾아보는 말씀,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데 얼마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부도가 나고 경제가 얼마나 뒤로 지금 후퇴를 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 없이 일반적으로 다 이루어진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불신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건 불신입니다. 또 인본주의 신앙이고.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찾아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거두어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또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주셔서 살펴주실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이것이 참 믿음이지.
자, 다시 로마서 15절부터 1장 본문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로마 네로 황제 그 이적 저적 왕들 때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밥, 맹수 밥이 되게 하고 노예선에서 노예 생활하게 하고 또 투사로 만들어서 사자나 호랑이나 소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거 바라보면서 즐기고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고 소한테 찍히고 사자밥이 되면 그것도 보고 좋아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도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즉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욕을 하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믿는 척하지 아니하고 안 믿는 척하고 숨깁니다.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으로 지금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서 되겠느냐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욕을 하고 멸시를 한다 해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미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도 용서받고 천국 복락을 누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는데 이걸 국가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나의 죄 지은 거 용서해주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해주는 거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느냐 그거예요. 조상들이 해줄 수 있습니까? 과학이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도 좋은 곳 가려면 얼마나 우리가 분투 노력을 해야 좋은 집 몇십억 되는 아파트 갑니까? 천국 복락을 누리려면 얼마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인데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그 복음이 바로 나를 구원해 준 능력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미 복음을 믿어가지고 우리는 의롭게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릴 자녀가 됐으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참 믿음으로 나갈 때 이미 살아났고 현재도 살아나게 하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